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핍박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가 1세기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회복되고 해결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관심사들이 많지만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선택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부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부유함이 다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지 예수를 믿어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1세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과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성경을 보는 관점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요즘 시대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그때는 다 포기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봤던 영화를 보면 이제 북한 땅도 사실 비슷하죠. 이런 북한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잘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과연 가지고 믿음의 시작을 가지겠습니까? 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야 너도 한번 믿어봐. 믿으면 더 좋아져. 삶의 윤택함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누가 감히 믿음의 이야기와 함께 겸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먼저 답사차 우리 가족의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정말 다 펑펑 울고 나왔어요. 그게 뭐 어느 한 지점이라기보다 그 찬양과 그 상황과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결국은 그들의 선택은 예수를 믿고 의를 행한다는 것이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높아진 자리를 땅에서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집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도 펑펑 울면서 와서 이제 한 번 더 보는데도 그런 눈물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도 동일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1세기 교회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그네예요. 너희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잘 이겨내야 돼. 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가치관과 사고가 너무나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좀 살다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라고 하니 잠깐은 한 생을 말합니다. 그 한 생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때 비교하면 잠깐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 거야. 삶의 그 80년, 90년의 여정 속에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 크게 기뻐하게 되는가?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믿음이 점점 연단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다져져 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다져지는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을 베드로니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 생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지금 그 다음 세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게 무엇으로 출발하는 겁니까? 그 위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을 동반시킵니까? 시험과 고난을 동반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예수를 이들이 시험을 당하며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결국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잠깐 있다가 사라질 물질과 같은 이 진화론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며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갈급함들이 세상에서는 고난이고 세상에서는 고통이고 세상에서는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 걸음들, 그 걸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너가 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탈북자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탈북자 교회는 좀 많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탈북할 때 사람들이 인간의 끝 모습을 다 보여주고 사실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지금 잘 갇혀 있고 좋은 환경이니까 다 괜찮아 보이지만 탈북할 때 그들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오기 위해서 사실 정말 이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며 온다는 거죠. 좋지 않은 모습까지 살기 위해서. 그걸 서로 다 보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옷을 입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앉아 있어도 사실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왔는지. 우리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탈북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든 자유를 찾아서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 또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을 향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이 있는데 아름답게 그려놓았지만 실제 탈북하기 위해서 그들이 겪는 고난이나 또 자기는 어떻게든 넘어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나 이걸 서로 다 보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을 다 알고 있는데 같이 모여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공감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내 밑바닥을 다 안다. 내 과거의 그 부끄러움을 다 안다. 그런데도 함께 앉아 있다. 이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오기까지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들 속에도 사실 우리의 신앙 속에도 우리가 좀 밑바닥까지 보여지기도 하고 나타나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그 자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흔히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 현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용할 도구 정도로밖에 만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통계를 낼 때 워낙 오래돼서 또 설교의 예화로 들었던 거라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몇만 불 소득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대요. 그래서 한때 어릴 때는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각 나라들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 국가적으로도.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면 몇만 불 이상을 넘어가는 시대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 땅의 삶이 윤택해지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점점
약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우리들도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민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 것이고 얼마나 많이 더 가질 것인지. 지금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보세요. 어느 학과가 더 인기가 많을까? 잘 보면요. 어떻게 더 잘 먹고 살 수 있게 만들까를 그 직업군들이 결국 그 성적에 그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 세상의 구조는 그 80년의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훈련하고 배워서 그 살아가는 잠깐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아시아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잠깐 있을 거다. 하지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그 믿음 가운데 겪어야 될 시련과 고난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